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23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23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경험하면 알게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다가 보면 아닌 줄 아는데 부탁을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그런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시고 광야를 지나서 다른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다른 나라와 차별된 나라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른 나라와 구별되어진 나라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 나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힘으로 다른 것을 빼앗고 약탈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나라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처럼 체계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전쟁에 앞장서서 전쟁을 하고 왕이 다스리며 안정된 국가를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못된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단호하게 거절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날 이때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돼.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꾸만 때를 쓰면 혼을 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왕을 세우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 매우 적극적으로 왕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울을 선택하실 때도 암나기를 찾고 있는 그 사울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매우 적극적으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개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경고를 하셨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왕을 세울 때가 되니까 매우 적극적으로 왕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Why?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응답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데 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을까?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오해가 되는 부분 2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르고 또 조르니까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이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번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왕을 원해? 그럼 내가 줄 테니 어디 한번 당해봐라. 너희들 한번 된통 당해봐라.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 또한 오해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들이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시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미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를 위해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기 3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썼기 때문에 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아닌데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온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기 직전에 꼭 집어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너희들이 왕을 요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야. 이렇게 못을 받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를 위해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인과 그들을 압제하는 모든 나라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그곳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원하는 그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너희가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왕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고난과 재난 안에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의 고난과 재난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사방이 꽉 막히는 그곳에서도 너희를 인도해 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임을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인권왕을 요구한다. 사무엘이 꼭 집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간 왕을 요구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밤에 등산을 하다가 절벽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곳에 있는 나뭇가지를 잡고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손을 놓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이 손을 놓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지 말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그 손을 놓으라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람 살려주세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재정의 어려움에서 육신의 연약함에서 관계의 어려움에서 미래의 답답함에서 건져내 주신 것을 아는데 그런데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하나님 제게도 나를 도와줄 왕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이 못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를 분이 못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들의 왕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까? 그것은 참 구원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지 너희는 알아라. 인간 왕인지 아니면 나 하나님인지, 누가 너희를 고난 속에서 구원할 자인지 재난 속에서 구원할 자인지 한번 봐라, 느껴라, 깨달아라 라는 의미로 왕을 적극적으로 세워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왕을 세우는 과정 중에서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은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 된다라고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알고 있습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으로 와서 온 백성이 사울이 왕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을 택하는 방법이 다름이 아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을 뽑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방식입니다. 백성들은 누가 왕이 될지 모르고 있는데 사무엘은 이미 왕이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제비를 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기 하는 과정에서 가장 조마조마했던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혹시 사울이 왕에 뽑히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제비를 뽑지 않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혹시 잘못해서 실수해서 사울이 왕으로 뽑히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왕으로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미드라 집안이 뽑히고 그 집안 가운데서 기스의 집이 뽑히고 그 안에서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생각합니다. 인간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인간 왕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세워지지 않는구나. 그 반면에 백성들은 그날 사울을 처음 봤습니다. 그날 모여서 사울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인간 왕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인간 왕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인간 왕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지만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인간 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계속 고집을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락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 중에 인간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중에 혹시라도 인간왕을 원하고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인간이 누구인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신 이유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조건과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가장 큰 성장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크게 성장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장하려면 자신이 누구인지,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기회에 직면해 있는지 알아야 한다. 또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시고 당신의 뜻을 양보하시면서 인간들이 원하는 잘못된 요구를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회복이 가능할 정도의 정도에 실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간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얼굴에 인간의 맨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주니까 왜 이런 걸 주셨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주자 일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주니까 왜 이런 것을 줬냐고 말합니다. 인간이 참 간사합니다. 여기서 몇몇 불량배가 사울왕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인건왕을 세웠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들을 불량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세웠더니 시비를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세웠더라도 멸시를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딴지를 걸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왕이 없었을 때는 원망을 했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을 세워주니까 또 불평을 합니다. 언제나 불평을 합니다. 가만히 이들을 보고 있으면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이 여기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달라고 해서 주었더니 왜 이런 걸 주었냐고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찬물을 달라고 해서 얼음을 넣어서 찬물을 갖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왜 이렇게 찬 걸 가져왔냐고 짜증을 내더랍니다. 라면 파는 곳에서 라면을 사달라고 해서 라면을 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김치를 좀 갖다 달라고 해서 김치는 없다고 했더니 라면 파는 데서 김치를 안 팔면서 왜 라면을 파냐고 짜증을 내더랍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달라고 해서 주면 왜 이런 것을 가져왔냐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닙니까? 또 하나 인간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요구를 아버지에게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혼을 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혼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처럼 돈을 달라고 하는 탕자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이 돈을 가지고 가서 살 때 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버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평소에 그 둘째 아들의 행실을 볼 때, 태도나 성품을 볼 때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어른들이 아이를 볼 때, 젊은 사람들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게 될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아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가서 홀딱 망하게 됩니다. 쫄딱 망하게 되자 아들이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쫄딱 망하게 되자 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아버지에게 한 번 더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버지가 없으면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은 겸손하게 하지만 내가 잘난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은혜로 주어졌는데 내가 잘나서 은사를 받고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다는 착각과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참 잘못된 것을 요구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은 그것은 때를 쓰면서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부분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런 요구에 응답을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결과는 예외 없이 실패고 좌절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될 줄 알면서 왜 그냥 두셨습니까? 왜 들어주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자신을 보면서 나의 간사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실패나 성공이라는 그것이 그 결과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거기에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신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의 요구를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혹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떼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과정 속에서 좌절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황당한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 말할 곳이 없을 때, 내 절박한 심정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황당한 기도를 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응답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응답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곳까지 나오신 분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허락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온전하게 깨닫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온전하게 깨달아졌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온전하게 깨달아지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일에 힘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온전히 누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두신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 위함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함임을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하나님, 그곳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그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이 문을 열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 은혜가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충만하게 덮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하게 온전한 은혜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의 황당한 요구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응답의 뜻이 하나님을 알게 하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리 통증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혈압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뇨병이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두통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기침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시력을 회복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